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장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이웃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말씀과 비슷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즘 이것이죠. 직장에서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은 단순히 돈벌이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파송받은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횡령배임을 하는 사람은 더구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대하듯 상사나 동료를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 3분의 1은 넘게 됩니다. 8시간만 일한다 할지라도 큰 이래저래 한 10시간, 많게는 그 이상도 됩니다. 그러므로 3분의 1 또는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안에 숨겨진 빛의 자녀들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우리 믿음에 달렸습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도 믿음에 달렸죠. 우리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도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가 어떻느냐,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느냐, 또 시집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처가집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것도 전부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믿음에 달려 있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친구, 또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전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그리스도인이 잘 해야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으로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문화적 우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문명 도시였지만 추악한 범죄들이 창궐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투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도 다뤘지만 우리는 위정자들을 뽑을 때 친족관계,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이런 세속적인 관계에 기반해서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재단을 설립할 때에도 단순히 친족들만 재단의 이사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사를 경영할 때도 내 새끼라고, 내 조카라고, 내 삼촌 이모라고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말아먹듯이 재단도 엉터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중국이란 나라가 인구는 14억이고 땅덩이도 넓고 그래서 뭐 경제 대국이라 큰소리 뻥뻥 치지만 그런 나라는 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절대로 위대한 나라는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속에서 썩어 있었기 때문에 겉만 화려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자멸 안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최대 문제는 물론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는 대부분 다 부패해 있어요. 소련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자체 한계 때문에 그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무너졌지만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부정부패가 심하면 아무리 군사 강국이고 뭐 또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그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경제력, 군사력, 또 문화력 이런 걸 가지고 나라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정직성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투명성에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의 영광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나라의 영광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가에 달려있어요.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죄는 나라를 욕되게 하고 공의는 그 나라 백성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이렇게 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이렇게 강한 나라야, 그런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인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투명성이 높은 나라인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부한 자도 너무 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부한 자는 자기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고, 그래서 5대 10대가 일 하나 안 해도 천년만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영화로운 나라는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는 나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 막스가 공산주의 모티브를 이 성경에서 얻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창조계를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계를 잘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계를 잘 관리 못하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현재 창조계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계를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오염시켜서 창조계를 파괴하는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도 그걸 가급적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들자면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만 좀 잘하는 것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기 취미 생활한다고 해서 그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냥이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의 동물들을 그냥 취미 생활로 사냥해서 잡아 죽이는 거. 뭐 사슴 잡아 죽이고 멧돼지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막 또 비둘기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막 또 뭐 정력제 쓰겠다고 뱀 잡아 죽이고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정말 꼭 잡아먹는 것이 필요해서 하는 낚시질 아니라면 취미생활을 하는 낚시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살생이잖아요. 저는 불가의 그 법칙을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뭐 그냥 낚시질해서 그냥 회 잡아먹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미물가에서 그런 거 잡아가지고 막 정말로 그렇게 필요해서 먹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저도 예전에 막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낚시를 좋아해서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도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하긴 했는데 이거 잡아서 뭐 하나 싶고 두 번째 잡아도 안 먹어요. 미물고기니까 그 디스토마 같은 거 많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 미물고기는 원래 그 기생충이 많아요. 베티스토마나 간디스토마 같은 게 많아가지고 잘못 먹었다가 그 난리 납니다. 그 연어가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3년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회귀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때 또 디스토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아주 고생합니다. 물론 이제 뭐 또 익혀서 먹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정말 꼭 먹는 게 필요하다면 잡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미물고기들 잡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또 나무 꺾고 정말 못된 짓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온 세상을 구속해서 재창조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재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택자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택자가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요점 정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믿음으로 잘 하시려면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내공이 잘 쌓여야 돼요. 내가 뭐 말씀도 좀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내공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직장에 가면 완전히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나는 그냥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지만 직장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특히 직장은 더더욱이나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어두운 세상이니까 빛이 더욱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 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세상 사람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듯이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횡령하자 그러면 근데 가담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은 또
뭐 내부 고발을 할지도 고발해야죠. 뭐 뇌물 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회사 물건 훔쳐오는 거 그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동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나라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를 따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창조기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